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에서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 속에서 돌아옵니다. 육지에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테니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 두셨습니다. 또 사랑을 가장 많이 주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베드로를 동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죠. 그만큼 중심자리에 섰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셔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만큼 사랑을 주셨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주님 버리는 일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의 진심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처럼 가까이에 모셨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병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죠.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만은 결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작은 계집종 하나의 말에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5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에 이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취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기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왜 우리 주님을 선생님을 이렇게 잡아가냐고. 선생님을 죽일 것 같으면 나도 함께 죽이고 나도 함께 잡아가라고.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대로 그렇게 행동을 보일 법한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멀리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구경꾼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주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냥 많은 군중들,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부분을 마가가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마가가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가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는 이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하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한 이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것을 토대로 마가가 어렸을 때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가가 마가복음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사복음 가운데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때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구경꾼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는 것은 마가가 목격한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런 모습이었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마가가 기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마가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4절 멀찍이 따라 멀찍이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관계입니까?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가까이 있고 또 부담감 느낄 때는 멀어지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멀찍이 떨어지면 그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쉽고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셔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가까이 있기보다 멀찍이 떨어져 한 구경꾼인 것처럼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